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은 내가 언제 장성해서 영적으로 완숙된 목사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얼굴과 얼굴이 대하듯 온전히 알게 될까?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어르신 목사님들처럼 좀 확장되어지고 성숙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은 가능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뻥튀기를 보면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옥수수 한 바가지를 넣었을 뿐인데 팝콘이 나올 때는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생각에 뻥튀기에다가 좀 돈을 집어넣어서 100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만들고 키를 작은 아이는 크게 만들고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물의 양이 무한적 초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꿈꾸는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로또의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하게 보기에는 뻥튀기와 같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줄곧 그래서 예수님을 뻥튀기 아저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시각은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의 시각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교회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오병이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적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내용보다 손에 쥔 물질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고, 즉 떡의 양이 많아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내가 떡의 양을 많이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았으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신 기적의 어떤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병이의 표적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조금은 고민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즉 수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대답을 어떻게 나중에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을, 표적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항상 모세와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다윗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신다면 모세 같은 분이다 그리고 다윗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해 왔습니다. 과거 모세는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즉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따르는 이 백성에게 모세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합리적인 빌립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뜻밖의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드레도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떡의 양의 한계로부터 막혀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 조그만 떡으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제자들처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길에 나섰는데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한계가 있고 이 식량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세가 만나를 통해서 물질의 양을 초월하여 먹여 주었듯이 예수님도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물질의 양을 초월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먹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바구니의 개념은 바로 모세 시대에 만나를 통해 12지파를 다 먹여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세를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모세가 애언했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백성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무리들은 이 결과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무리들의 추대,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백성을 위해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질의 양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백성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에게 비록 떡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된다,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즉 만나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히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다음날 없을지도 모르는, 꼭 정량만 가져가서 만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까, 혹시나 내일은 만나가 없을까 해서 더 많은 만나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져와서 그 다음날 보았더니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취한 그 만나는 다 썩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걷어들인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를 과욕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대신 만나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구나, 하루도 나를 굶기시지 않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외함도 없고 오병이어 자체 그 기적만 요구하는 수많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떡에 집중한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구해서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서 아무 쓸데없는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은혜가 벌레만 먹고 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오병이어 안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26절에 말씀은 뒷전이고 떡을 찾아 예수님을 따른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는 의미,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그들의 그 마음 한 복판을 들여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밑에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늘에 만나 저장소 혹은 보물 창고가 있는데 모세 시대에 그 창고가 열려서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이 보물 창고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열려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서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아, 이제 먹고 사는가 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 자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그에게 전달해도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만나다,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7절과 51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말씀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말씀이니 사람이 이 떡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는 육신을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배설되면 또 먹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먹으면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리떡으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여주셨는데 왜 떡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예쁘게 피지 않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실 것이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뻥튀기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싸움하지 말고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하지만 6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이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떠나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물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를 참 잘 챙겨준 장교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감사해서 저를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간식도 갖다 주시고 주일이면 되면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교 사모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으면 꼭 이렇게 봐서 참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하면 그 사람을 챙겼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청년 하나가 군에 왔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특별히 이 청년을 잘 챙겼습니다. 청년 잘 챙기는 게 뭐죠? 간식 잘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막 갖다 준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초코파이를 갖다 주고, 시간만 있으면 간식을 챙겨줬어요. 이 청년이 전역하고 첫 번째 성탄절날 큰 트럭을 타고 온 거예요. 큰 트럭을 타고 왔는데 거기에 그 장교 다니는 교회에도 애들 많거든요. 장교 부인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다 먹을 만큼 엄청난 과자와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 부인이 너무 기뻐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대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생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상식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고민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가 거닐니다. 누룩이 부푼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뻥튀기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자씨가 나무 되고 부푼 누룩처럼 변한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가, 말씀이 떨어졌어요.
길가 돌밭 가시닥에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물질이 막 쌓여가지고 엄청난 부자 된 거 말고 우리 마음 한 중앙에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열심히 1년 동안 읽었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내 마음은 항상 가시밭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30배, 60배, 100배, 오병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오병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로 뭘 투자해서 더 얻으면 그것만 감사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만 오병의 기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떠나 버리십니다.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집중했을 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을까? 이 물질로 채워서 이 느낌을 가져볼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초월된 양의 그 신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순종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면 얼굴과 얼굴이 마치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도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언젠가 저 어르신 목사님들처럼 훌륭하신 목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완전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